한 7장 정도 되는데 필요한 것만 앞에 성경에 해당되는 부분은 잘 다 아실 것 같고요. 안수사람들께는 드렸어요. 여기 3쪽부터 한번 제가 아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가 있는데 대요리 문답, 요리책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물음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행복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보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도록 하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준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그건 신구약 성경이에요. 예. 성경 주어서 하나님 믿도록 한 거예요. 생각보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불경을 줘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신구약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고 있는 건 뭐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뭘 교훈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할 건지를 해놨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또 이렇게 한 묶음이고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본분이냐라는 걸 이 성경 안에다가 이렇게 쭉 교훈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고 사람인 너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 이제 해놨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필요해요.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4번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는 써있진 않은데요.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 여러분 계신 게 아니라 한 분만 딱 계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없는 것만 다 있는 거죠. 네, 그렇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여기다 썼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쭉.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우리 복음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나머지는 잡아마는 죄지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걸 얘기해요.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7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가 비참해졌냐? 하나님 떠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여기 잘 나오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뭐가?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죠. 저주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 가기 전에 여기 설명에는 지옥 같은 날들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정확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8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많은 걸 서술해 놨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잖아요. 선지자.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냐?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쵸? 네. 다음 9번째. 뭐라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왜냐면, 단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단번에 죽으시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여기 길게 두 줄을 써있는데 이게 딱 있는데 10번 뭐라니까 왕 직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신 거죠. 왕 어떻게 하시냐? 마귀 일을 멸하셨어요.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긴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 이거는 신론, 사람 얘기 나오는 거, 이건 인죄론, 이건 그리스도론. 이렇게 이거를 책 이따시만한 거 이건 갖다 놓고 1년 동안은 이것 갖고서 하는데 그러실 거 없고요. 이렇게 간략한데 아주 핵심적인 것만. 그 다음에 안습사람들 드린 거 보면 4쪽이 나와요. 이건 좀 이제 장로님 되시면은 이제 교회를 살펴야 되니까 뭐가 나오냐? 예배에 대한 뭐가 나오냐? 유아 세례가 나와. 유아 세례. 저희 때 전도사 오시고 때 뭐가 나오냐? 양친 부모가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근데 요즘은 한쪽만 믿어도 가능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결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하죠. 부모가 저는 4살 먹을 애기도 줬는데 받고 싶어 하니까 주는 거야. 근데 꼭 2살 전에 줘라. 규정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만 2세 전에.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만 2세 전에 부모 중에 한 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행한다. 아이들에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니까요? 성찬예식, 성례식. 성례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례를 성례라고 해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거 안 들리게 커지면. 예, 맞습니다. 성찬식. 우리 교회 이제 그냥 안습사람 드시니까 저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교회 장로님들 계시면 목사하고 장로고만 이걸 하죠. 예. 3분입니다. 입교 의식은 어떻게 하는가? 입교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입교는 이렇게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만 15세. 만 15세면 중3 내지 고1 되잖아요. 만 15세 때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입교 문답. 너 그때 유아 세례 받을 땐 너희 부모님 믿음으로 받았는데 너 예수 믿어? 혼의 확신 있니? 그리고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최하람 성도를 오늘부로 세례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러고 끝나, 보통 교회는. 근데 저는 그러고 보니까 맹탕이라. 그래서 하람이 나와. 하람이 세례를 또 제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아 세례 하람아,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 안 나지? 안 나요, 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기억이 남거든요. 직접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제가 쭉 목회하는 동안에는 유아 세례 받은 친구도 다 세례를 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필요합니다. 법에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아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뭐냐니까 권징조례야. 벌 주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 말도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이거 참 저도 공부할 때 머리 아팠는데 당회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은 어제처럼 엊그저께처럼 재직해 아니면 안수집사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이 안 계시고 목사하고 안수집사 권사까지만 있는 교회를 그냥 해보세요 한번. 미조직교회. 조직이 안 된 교회. 왜 조직이 안 돼 있어? 여자들 남자. 그게 아니고 목사 한 분과 장로 2명, 그래서 3명 홀수가 돼야만
당회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 교회예요. 예, 이건 그냥 들어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근데 여기는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당회에서 정한 책벌, 벌 주는 게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 권계. 안문이에요. 잘못하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잘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조금 더 하시면 이렇게 무리가 됩니다. 교회 덕이 되지 않고.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 주는 걸 권계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요즘은. 왜냐? 하면 옆에 교회로 가요. 집사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랩런트들 보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흥치뽕으로 가.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목사가. 그러니까 우습게 되는 게 교회가 스스로요. 예를 들어서요. 잘못할 일이 없지만, 이거 누가 봐도 좀 그렇다 싶을 때,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이제 또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은 견책이라는 게 있어요. 견책. 이거 조금 전에 말한 권계보다 좀 세. 뭐냐? 잘못했어. 그거 잘못한 거요.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견책이에요. 그거보다 좀 센 거.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집사님 이상 돼야 재직회에 참석하잖아요, 세례교인. 정직이라는 게 뭐냐? 세례교인이시지만 정직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례교인으로서 재직회. 그래서 그럴 일 없겠지만, 장로님 같으시면, 정직이야. 장로님이시지만, 직책이 멈추는 거야. 뭔가 할 수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요. 이거 안 좋은 말들만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 면직. 면직이 뭐냐? 이제, 그냥 일 멈추는 것 같고 안 돼.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그게 면직이야. 굉장히 센 거죠. 우리 교회, 근데 5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될 거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설명하기 좋으려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니까, 당시 실수한 게 확연하게 드러났으니까, 봄하고 가을에 있는 세례, 2023년도 성찬식에 참석 못 합니다. 수찬정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사람 이거 하잖아요. 울었다 그래. 저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 교수님이, 목사님이 뭘 수찬정지 당한 이유가 뭐냐? 파마하고 와서. 그래서 선생님이 파마했는데 수찬정지 시켰습니다. 선전도사 할아버지니까 저희 가르칠 때 제가 20 몇 살 때인데 80 몇 살 항일운동까지 했던 할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이러고 소리 지르면 이만큼인데 수찬정지 왜 시켰는지 당신이 처음 시킨 게 뭐냐? 여자 집사가 파마가 와서 많이 수찬정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렇게 후졌어 옛날에가. 수찬정지 왜 세례 성찬식에 참석 못 하십니다. 그건 내가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공식적인 행사인데 너 거기 참석 못해. 이 말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 제명. 제명이란 말은 자꾸 속썩여. 우리 교회 성도인데 옆집에 있는 여기 즐거운 교회 감리교회 다니는 성도가 자꾸 장로님들한테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건 제명. 무슨 말이냐.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이게 제명이에요. 더 심한 게 출교인데 출교 뭐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불신자야. 라고 말하는 거. 이건 회의를 해가지고 심하죠. 옛날엔 참 이런 게 흔하게 있었어요. 그 다음, 제명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벌 주어서 나가게 하는 거. 아니면 사망해서 명단 치우는 거. 이게 제명은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 금방 알 거고요. 넘어갑니다. 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전도학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 것 같은데 아리가리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 전도학 첫 번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서술해라.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20대 대통령 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희미한 시대. 복음이 희미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막는 시대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적으시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알아야지. 그 다음 뭐냐니까. 재앙시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잖아요. 전쟁과 재앙시대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도 전에도 무감각한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 시대였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찬송 부르다가 옛날에 저 전도사 때는 제 찬송 인도를 늘 했으니까 찬송 부르도 말고 우는 성도도 엄청 많아. 집에서 싸웠는지 부부싸움 했는지 부모한테 욕을 먹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찬송 부르다 정말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 금요기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찬송이 굉장히 가사도 좋고 곡도 좋은데도 암시랑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나를 그 찬송에다가 나를 온전히 맞추고 맡기는 게 안 될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저희를 한번 돌아볼 만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어려운 거 다락방 전도운동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지교회, 전문교회. 뭐 외울 일이 아니고요. 모르겠으면 하시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는데 왜 생각 안 나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들 물으실 거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면 바로 바깥에 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부르시면 제가 얼른 들어갈 테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전문교회는 어비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우리 한나집사 같으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중에 모인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을 모여도 1년에 한 번을 모여도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렇죠? 전문인 교회죠. 지교회는 지역을 커버하는 거예요. 논현동에 있는 식구들끼리 모인다. 논현동 지교회. 주안동 하객동 식구들 모인다. 주안동 하객동 지교회. 이런 식으로요. 예, 동인천 지역 만석동 화수동 모인다. 그럼 거기 이제 또 동인천 만석동 화수동 지교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일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교회 놔두고 나머지 교회 중에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237 전도가 뭐냐? 237 전도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요.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세계복음. 긴 문장 보시면 머리 아파요. 제가 딱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237 전도는 뭐냐? 그냥 전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다락방, 미션업, 팀사역, 미션업, 지교회, 전문교회 이렇게 어떤 내용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하자. 237 전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3번 전도자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전도자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청취하고 응답 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전도자는 강단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것 갖고 기도하다가 그게 현장에 성취되도록 하는 그게 참여되어 있는 사람 전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뭡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포럼을 통해서 제자를 잘 세우는 것. 강단 말씀 가지고 강단 메시지로 포럼하고 이걸 누군가하고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 4번이 다른 거였네요. 이게 7번인데. 그러니까 다음엔 중직자 직분을 받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장로님들 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거 있어요. 중직자.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계시지만 직분 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자꾸 나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안 되는데 맞추라고 그냥 이게 여기다 자꾸 이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뭔지 알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누구 전도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만나게 하는 일, 되어지게 하는 일, 그 속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중직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8번이라고 됐네요. 그냥 번호 이렇게 쓸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제자 부르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있고, 너랑 함께 있고 임만을 하겠다는 거죠.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또 이제 목회자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민하게 잘 관찰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혹은 준목인 강도사로 또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겪으면서 느끼는 이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몇 편 설교하는 거하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권위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급이 달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 여자 선생님이 누구나 이렇게 탁 때리는 거하고 강호동이나 추성훈 같은 그 FC 선수들이 한 대 탁 때리는 거하고 강도 같겠어요? 다르죠? 근데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급과 단련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안수집사님들에게도 이제 다음번 2기 장로님들 임직하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 내용들을 하나님 응답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이 내게 이렇게 켜켜이 쌓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간이 결코 우리를 성숙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생명력이 없으면 시간 오래 지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력 없이 긴 시간이 가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한 주 한 주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냐? 왜 불렀냐? 그리고 왜 부르셨냐? 이 답은 뭐냐니까 237 나라 살리라고. 세계복음화 때 부른 거 237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차이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보니까 종교생활은 내 소원 때문에 사는 게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말했어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138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는 게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희도 목사 고시할 때 모여가지고 몇 달을 공부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막 워크숍하고 할 때는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가서 종이를 받았는데 진짜 막 땀이 다 나더라고. 하여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무것도 종이 안 될 거예요. 그냥 들어가셔 이렇게 문답하실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는 다른 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건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총회 규칙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항존직, 이 말 자체가 어렵지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어. 항존직이란 말은 항구적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는 직책이 있어. 그런가 하면 임시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직부터 말하면 쉬워요. 임시직 뭐가 있냐? 서리집사, 전도사. 1년마다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한 번 서리집사님 되면 계속 집사님이야. 왜냐? 금년에 하신 거 보니까 내년엔 집사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세우기도 하지만 요거는 전도사님 그리고 서리집사님. 요거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건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세우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과정 중에 장로님들은 항존직이에요.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없어. 안수집사, 권사님까지도 그래요. 서리집사님은 금년에 한 2년 하시는 거 보니까 영 아니셔. 그럼 3년째 되더니 아이고 금년에는 명단에 빠져가. 나 금년에는 서리집사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전도사도 1년 임명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포문하시는 거. 목사의 직무가 뭐냐? 복음 전파, 기도 신방, 교육, 말씀 증거. 장로, 이거 뭐 하시면 돼요. 장로의 직분, 5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를 협력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도, 선교 사역에 협력하고, 그 다음에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미리 알려준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장로 장립 절차.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권사. 이제 이건 한번 알아두고 갈 필요는 있어. 권사는, 한번 볼게요, 제가. 권사. 그럼 권사는 어떻게 돼야 되냐? 헌법에 정해놓은 건 일단 알려드릴게. 35세 이상부터 65세 사이에 있는 여자분. 이 권사.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개혁측교에서는 여자분도 장로를 세웁니다. 다음번에 할 때쯤에 이제 여자 장로님들도 몰라요? 또 청년 장로님들도 나올지는. 통상 보면 집사님이었다가 안수 집사나 권사를 거치지 않고 장로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희랑 같이 이번에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분 보니까 집사님이었는데 남자분인데 안수 집사님 안 하고 또 여자분인데 권사 안 하고 장로로 추천을 해서 청원서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 심사하느라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질서나 단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로님들 5분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장렬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같이 이번에 하시는 장로님들 예정자 되신 5분에게 이장렬 집사님들 믿음이 참 좋던데 특별히 믿음 좋던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장로님 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지요. 이르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근데 우리 안수 집사람들은 안 좋으신 표정이 보여. 농담이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중간에 안수 집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집사님 하실 때하고 안수 집사님 하실 때하고 달라요. 이렇게 일들을 꾸리실 때 보면. 농담인데 사실은 진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를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어쨌건 다 나왔던 분들은 전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어요. 아닌데 못 나온 분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다 좋다고는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주일 예배 다 나오시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요. 그러니까 우리 송아리 집사는 권사 줘야 돼. 우리 전정환 씨 웃으셨어. 통과됐어. 전정환 씨 웃으셨어. 박상준 씨가 웃었으니까 통과야. 자, 그 다음 봅시다. 당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회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목사 1인에다가 장로 2인 이상. 왜 한 분 한 분이면 안 되냐면 짝수는 안 돼. 일부러 홀수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둘이 하면 둘이 합시다. 예, 이게 되잖아요. 근데 셋인 경우는 또 달라, 이게 해보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박상준 아저씨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안수사님께만 잘 말씀드리고 통과합시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끼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리고 셋이 회의했다? 쉽지가 않아지는 거야. 틀렸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장치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장로교법은 이렇습니다. 세례교인 10명에 장로님 1분. 지금 우리 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이게 누가 맞춘 것도 아니고 5분이 딱 하겠다고 또 전문한 수집사람들 준비하겠다고 하잖아요. 저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다음에 받겠다는 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땐. 양반들이 30명씩을 각 1인당, 안수집사 1인당 10명씩 정도 해서 30명을 전도한 뒤에 나는 장로가 되겠다는 양반들이죠, 양반들이. 보통은 넘는 거야. 헌법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그래요. 교회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복음운동하는 데는 현장에 일꾼들을 많이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얽어매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상 규정상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치하는 뭐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렇고요. 그 다음 갑니다. 대보니까 상식적인 것도 나오세요.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꼭 필요할까요? 진짜 필요한 건 뭘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땐. 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믿음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아주 좋으시고 훌륭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내용들도 일단은 성도님들의 대표가 되실 분들이 있는가? 이런 걸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꼭 눈을 가지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꼭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뭐냐? 사람만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배가 잘 안 된다. 그 말은 말씀이 나한테 잘 안 들어온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 2장 7절에 생기가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자꾸 막히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제가 억지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자꾸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의 것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히브리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말씀 듣는 이것 가지고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해결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됐단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서 갑작스럽게 예배 좀 해보겠어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 이런 봉창 두드린 얘기는 한참 전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중에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빠도 월, 수, 금 있잖아요. 주일 지나고 나면 최소한 2번은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30분 정도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집에서 곰탕 끓여 잡숴요? 곰탕? 사골 끓여 잡숴 보십니까? 다 잡수잖아요. 그거 재밌게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이걸 넣고 푹푹 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여가 뼈만 남고 여가 뻥 뚫어져. 없어. 구멍 펑펑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생기의 능력이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걸 놓치잖아요. 시간은 지나고 응답 없고 앞에서 남는 것처럼 정말로 뒤로 미치고 뭔가 오는 것 같은데요. 삶은 점점 영육간에 핍절해져 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라고 다른 얘기예요. 위에서 주시는 걸 잘 못 받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땅에 문제가 끝없이 진행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말은 뭐냐? 영적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적인 게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예배를 해봤자 생명력 없고 에덴의 것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육신만 수고하고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는 게 뭐냐? 영적인 게 싹 다 끊겼기 때문에 오는 게 뭐냐? 저도 재앙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뭘로? 죄값으로 저주제약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잘 아시는 불신자 6가지 모습이 드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 영적 사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니 저도재앙 속에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옴짝달싹 못하게 올무로 함정으로 우리를 완전히 어거맨다고요. 누가? 종되게 만들어. 누구의 종? 우리를 완전히 사탄의 종 되도록 만들어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 집에 뭐 다 좋은데 진짜 사이만 좀 화목하면 좋겠구만. 아이고, 저 집에 야 뭐 살만한데 갑자기 뭐 병 걸렸대. 아유, 저 집에 돈만 좀 있으면 다 틀린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온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온 저주지한 고통이에요. 아, 누가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세상 주관,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세상 주관자가 돼갖고 온 지구를 쭈무르는 거예요. 막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는 복음 심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가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딴소리 팅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 교회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실은 저는 생각해봤어요. 제가 목사 되던 날 되게 감격스러워 참 많이 울었는데 내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신자의 가문에 태어나서 난 처음부터 유아세례 받고 출발하셨다면 모를까. 아니면 불신자 상태로 와서 불신자 부모 밑에 성장하시다가 청년이 되시고 장년이 되시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집사님 되시다가 안수 집사님 되시다가 이제 장로님 된다. 진짜 감사할 일이요. 아니 제 말에 안 믿으니 며칠 있다 비 온다니까 안 되면 올 여름에 막 꼬챙이 한 5개 들고서 비 오는 날 막 뛰어다녀 보세요. 벼락이 떨어지는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 벼락 맞아 말이 좀 많은데 벼락 맞는 확률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 벼락을 맞는 확률보다 더한 확률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모슬렘권인데 가보면서 느껴요. 불교 태국 미얀마 가보면 너무 불쌍해요. 소원이 뭐냐. 내 생애의 한 토막 정도는 5년이나 10년은 머리 빡빡 깎고 가사를 거치고 말이야 탁발하고 다니면서 이 말이야 부처님 흉내내 보는 게 소원이라. 불쌍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전쟁 날 수밖에 없어. 가보면 온통 불교예요. 태국 여러분 관광에서 먹고 살고요. 외국 손님 받아 먹고 살고 아무것도 없어. 태국도 가보면 맨탕 불교. 네팔 여러분 네팔 나마스테 하잖아요. 거기도 온통도 불교예요. 불교 많이 하는 나라 치고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 우리 건졌어요. 그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기억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꼭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종교를 얘기해 종교. 열심히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착하게 믿어라. 또 웃기는 것도 노력하라 그러는데 사람들 노력.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노력할 힘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가 엉뚱하게 찾는 게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습을 따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세상 풍습이 돈이 최고야 하는 시대는 돈 많이 벌어야 돼. 애들 많이 낳는 게 장땡이야 옛날에. 뭐 그런 시절도 있잖아요. 왜 밭 지고 농상 져야 되니까 딸 태어났어. 아유 딸. 왜 그랬어요? 제사도 못 해주고 농사도 못 져주니까 아들 태어나면 엄마 아이고 이러면서 싹가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소도 없으니까. 왜 아들 많다. 소 한 마리. 아들 다섯이요. 소 이렇게 본 거야. 무식하게 본 거지 옛날에. 이런 우상숭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복하신데.
피할 수 없는 일이 와요. 이거는 아무리 용 빼는 재주를 부려도 안 돼. 사모님이 자료를 나한테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잠깐 보여준다 보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이쁜 얼굴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요, 무슨 프로그램에 사회도 보고 CF도 찍고 막 이랬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 남 점 맞춰주는 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덜크덕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욕 한번 할게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난 마귀 자녀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 2장 2절에 우상 숭배. 왜?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이거 붙은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잊어버리니까 남의 아버지 붙은 거예요. 네. 남의 아버지를 붙든 친구 아시죠? 남의 애비 탑을. 우리 아버지 붙들고도 안 되는데 남의 애비 붙들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 죽어있는 소대가리 돼지대가리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온 건데 성경은 뭐라고 딱 말하냐. 인생이 너무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참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막 불면증이나 기타 때문에 많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막 충격받고 트라우마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곤란한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건 순서 그냥 가지가지 육신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요, 두 종류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냐? 마귀한테 붙들려고 질질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고 사람 살리는데 끌려다니든지. 우리 청년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마귀한테 끌려서 질질 끌려다닐래? 성령에 붙들려서 인도받아 다닐래?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뭐, 중간. 목사님 3번 없어요. 그 다음 거 없어요. 1번 아니면 2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러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어느 날 죽고 심판을 받게 돼.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가 대카닥하고 돌아가시고 보니까 지옥이라. 얼마나 힘들었냐. 물 한 사발도 아니요. 뭐라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 찍어도 좀 이렇게 나사로한테 얘기하고 물 한 방울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러면서 막 애통해 하잖아요. 이렇게 안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요, 후대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거, 이 문제가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제 말 안 믿어주시면요, 언제 교회 오셔가지고요, 일찍도 안 9시에 오는, 여기 5층에 신경정신과 오는 환자들이 9시부터 오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대부분 11시 아니면 밥 먹고 오후녁에 와. 지금은 난 맞출 것 같아. 차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만들까봐 엘리베이터도 제가 못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5층 내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신경정신과거든요. 내리더라고. 오른쪽으로 가. 아닌가 보다. 근데 내가 누른 게 아니라 또 문이 열리더라고. 오른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돌아서 왼쪽으로 가더라니까요. 농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이게 남들 보기에 그런 문제인데 헤어날 수 없는 문제들인데요, 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 받으신 거 진짜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어떤 축복을 줬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귀신 만나고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만미암쳤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저주재앙에서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네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했어!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까 그냥 일이지,
여러분, 농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뭐 반찬 이거 말고 뭐 없어? 그러면요, 엄청 짜고 맵게 한 3일만 간을 해. 엄청 입에 할 정도로. 막 식초를 한 사발씩 집어넣고 막 해봐요, 한번. 그거 못 먹겠지? 배고프면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너무 감사하게 먹어.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저주와 재앙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해방을 만나는 일은요,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망각하고 사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끄집어 내주셨는데 그냥 공짜같이 나와서 우리가 거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공짜고 값어치 없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으로는 매길 수 없어서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 값을 지불했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엄청나게 몽둥이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피 다 쩔쩔 흘리고, 십자가 지고 가다 가시관 쉬고 옆구리 찔려고 피 다 흘리고, 나중에 피가 더 이상 흘릴 게 없었고, 허리를 다 십자가 매달린 사람 꺾어서 나중에 확인 사살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도 조 터지고 하도 피 쏟아지고 물 쏟아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진역에 돌아가셨어. 그거 보니까 죽었어. 그 옆구리 푹 찔러갖고 확인했단 말이야. 아, 죽었구나. 허리 꺾을 일이 없어. 예언이 성취됐어요. 구약에 뭐라 그랬냐? 허리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 딱 무덤에 장사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사단 손에 정말 우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 승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한 거 너무 감사한데,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너무 감사하게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3장에도 나왔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주 내 안에 함께 계시오. 참 죄송합니다. 남들이 몰라 그렇지 참 더럽고 추악한데 우리 속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이게 참 축복이요. 헷갈리지요.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될 때 많지요. 고민할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믿습니다. 제가 무식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IQ를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느 시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우리 부흥비전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년에 이제 장로님들 세우는 문제 놓고 작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말 딱 됐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장로 세워서 70 지역 살려라. 나는 막 질리겠더라고. 정말 숨이다 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야,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반년을 강단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실까? 여러분, 부족한 목사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답을 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엘리인데도 뭐라고 말해? 그래, 하나님이 너를 들으시고 응답될 거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뒤로는 얼굴빛이 다 환하게 빛나고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셔요. 응답. 여러분, 예수 믿고 세월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 자, 중국 갔다 와서 12년 됐는데 하나님이요, 모질하게 했는데도 응답으로 결국은 가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이 과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갈수록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뭐예요? 승진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매일 넘쳐나는 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안 돼도 위로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안 되거나 문제 만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그 시간은 내가 축복받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 만나갖고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응답, 날마다 응답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선생님 계신데요. 나 진짜 주일학교랑 중고등부만 쳐다보면 엄청 기도되거든요. 선진국 교육, 1:1 교육.
어떤 팀은요, 선생님이 1.5명이 애 하나야, 우리 막. 응. 그래, 하나님, 이게 어느 세월까지 이르실랍니까? 주여, 아버지.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중고등부 부흥됐어요. 고등학생도 하나 여학생 오고, 고등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애도 오고, 2명 정도 갖고 성에 안 차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소나기가 쏟아질 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다니까요. 시작된 거예요. 뭔가 흐름이 시작된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 계약 딱 대보세요. 영적으로 문제 만난 일은요, 가가지고 상담 치료받고 약물 치료하고 택도 없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거든요. 보고만 하면 해결 안 돼요. 우리 부장님 중심으로 했고요. 확신이 그 담대하게 하세요. 친구 중에 네 가가지고 밤마다 꿈꾸거나 시달리는 친구 있다 그러면 좀 만나게 해주라. 만나는 거 두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사도 아닌데 학교 교사는 예수님 얘기하면 잘못하면 이게 심할서 쓰고 막 난리 나거든요. 복음. 여러분 자녀의 주일학교다 생일 잔치를요, 영접의 잔치를 만드세요. 야, 친구들 10명만 초대해라. 그래놓고 영접 최고로 잘하는 우리 조한을 선생님 같은 선생님 딱 초대하고 영접 쫙. 윤선아 권사님 같은 분들 쫙 영접. 해보세요. 다르다니까요. 그 중에 제자가 또 나와. 영접만 시켰는데 제자는 그 뒤에 나와. 영접은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제자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영접은 또 계속 하자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응답 주시려고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딱 동원해. 그러는 동시에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동원돼서 사울에게 될 때는 악신은 결박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사자 입은 봉해지고, 그렇죠? 에스더하고 모르데가 기도했는데 천사가 동원되고 하만은 매달리고 흑암은 결박되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 참고 살다가 천당 가지 말고 여기서 천국처럼 사시다가 천국을 가세요. 네, 천국처럼 천국을 여기서 누리라니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천국이 저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내가 왔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느니라 그랬다니까요.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너는 증인이야. 뭐래요? 여러분, 이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증인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이거 확인했다니까. 요셉의 집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하나 이걸 확인시키려고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죽어도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악착같이 이거 안 깨닫으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다 말이야. 야복강로로 형이 400명 끌고 나온다니까 막 벌벌 떨면서 이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미 주신 건데 벌벌 떨며 확인할 게 뭡니까? 평안 가운데. 모세가 배경 가지고 배짱 튀기잖아. 야, 이스라엘 민족 이것들 말 너무 안 들어. 다 죽이고 너랑 나랑 서치로 말하자. 우리 같은 거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모세 아니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 많은 나라가 봤는데 만약 여기서 다 절단나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 출애굽은 시켜놓고 멸절시켰구나. 먹여 못 살려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합니다. 영 그러시겠걸랑 내가 천국에 생명록의 이름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거기다 빼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아이고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시잖아요. 배경을 엄청나게 누린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어떤 여기 안습 사람들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하다가 혹시라도 문답하다가 생각나고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이 막히면 저 그렇게 말하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고 237 나라 세계보고만 목사님하고 힘 합쳐갖고 전 그거 할 겁니다. 그러신다는 거.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세계보고만. 저와 여러분이 귀정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같이들 5분 모시고 우리 이제 장로 55는 교회로 가요. 부천에 있더라고요. 가는데 같이 모시고 갔다가 4시 시작하면 뭐 한 2시간 이상은 예배를 해야 되니까 가서 그러면 이제 끝나고 어떻게 하든지 뭐 같이 잘 인도받아서 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또 앞날을 놓고 특별히 교사들, 그리고 이번에 세움 받으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새로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까지 우리가 복음 원네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일이 참 기쁜 일이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같이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하고 연약해서 다 잘할 수 없습니다마는 237 나라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도록 이번에 하나님 고시를 치는 안수집사님들 위해, 또 가족들 위해,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심에 감사하며 증인으로 불러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정말 복음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